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새롭게 갱신되어지고 또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초에 세웠던 결단과 결심들 그것으로 1년을 지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고 갱신되어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묵은 것은 부패하게 되어 있고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는 고인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지난 또 연초에 세웠던 그 결단과 결심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새롭게 또 마음을 다잡고 결심하고 새로운 믿음과 신앙의 목표를 세워서 기도와 말씀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려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만큼 우리는 또 새 날을 선물로 받은 만큼 이 날을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심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결단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믿음과 각오로 또 옛사람의 무거웠던 그리고 나도 모르게 때묻었던 이런 모든 우리의 신앙과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새로워지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를 마치는 날입니다. 여호수아를 마치는 날은 곧 그것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끝남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하는 날입니다. 여호수아를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묵상해 오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그것들을 많은 후손들과 또 모세와 여호수아를 거쳐서 오늘날 마침내 그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간이 아니시기에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때가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시고 또 축복하시고 또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돈이나 또는 세상에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에 있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1절은 이제 여호수아가 23장에서 장로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24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백성들을 다 하나님 앞에 모읍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실로가 아니라 세겜에서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실로가 아니라 세겜에서 모일까? 그 세겜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란에서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세겜이었고 그곳에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세겜에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지도자들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로가 아닌 세겜으로 모으고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나눈 후에 언약을 또 한 번
갱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이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갱신되어져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어제의 묵은 믿음, 어제의 묵은 신앙으로 오늘이라는 이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날을, 주의 날을 기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날을 받았으니 어제의 과거의 그런 묵은 신앙을 내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또 신앙과 새로운 각오로 미래의 꿈과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고 이미 강 저쪽의 삶을 버렸고 이제는 강 이쪽의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갈 것이고 또 새로운 땅에서 살아가는 만큼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유혹들을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먹고 마시며 살아갈 텐데 이제는 그들의 적들은 밖에 있지 않고 그들의 내부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땅에 도착해서 밖으로부터 있는 적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힘껏 싸워서 다 내쫓았고 가나안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오랫동안 안식을 주셨고 그들이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한 음식을 소산물을 먹게 하셨고 그들이 짓지도 아니한 집들과 성읍을 얻게 하셨고 그들이 일구지도 않은 새로운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게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이 그 새로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갱신되어져야 하고 그 새로운 땅에서 영원토록 새로운 땅으로 살아가려면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 환경에 오랫동안 살아가면 익숙해지게 되어 있고 권태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새로운 땅, 최고의 땅을 주었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1년, 10년, 그리고 100년 이렇게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땅은 새로운 땅이라는 그 기쁨과 감사가 잊혀져 버리고 빛이 바라고 이제는 마치 당연히 여기고 그 땅에 대해서 감사와 하나님 앞에 기적과 신비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었다는 그런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부패하고 타락하는 순간 그 땅은 더 이상 새로운 땅이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묵은 땅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은 썩어가는 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날마다 세겜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되돌아보며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그 후손들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 요셉과 그리고 그 모든 이스라엘 자손 모세와 여호수아에 이르러서 오늘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지를 돌아보면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생애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돌아보면서 이제 이 요단강 이쪽 편에 새로운 땅에서의 이 가나안 땅,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여호수아는 오늘 백성들과 다시 한번 언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1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역사를 이야기한 후에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 저쪽의 삶을 버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강 이쪽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선물로 받았으니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위기에 빠뜨릴 것들은 이제는 밖으로에 있는 적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적들과 싸워야 합니다. 이 적들은 더 집요하고 끈질기고 그리고 이 적들은 더 강합니다. 가나안 31 왕들보다 가나안 7족속들보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내면에 있는 그 은밀한 심중에 있는 그 죄의 유혹들 그것들은 얼마나 끈질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너희가 강 이쪽이 저쪽에서 애굽에서 이제는 나와서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들이셨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셨으니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히 진실함으로 섬기라. 진실함으로 섬기라. 진실함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진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치워버리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7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분배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축복을 받기까지 그들은 아직도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다 치워버린 것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비록 그들이 애굽 땅 저쪽에서 섬기던 그 우상을 아직도 섬기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우리의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큰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여호와만 섬기자. 진실함으로 섬기자. 우리의 믿음이 세상 것과 섞여 있지 않도록 하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섞이는 것입니다. 혼용되는 것입니다. 혼합되는 것입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믿음도 가지고 있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부러워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을 하나님은 좋지 않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호수아 이 말을 듣고 여호와만 섬기지 않고 아직도 애굽 저쪽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들을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올무와 가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온전함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이 짐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과거에 강 저쪽에 있었던 그때의 삶, 강 저쪽에서 섬겼던 우상들, 강 저쪽에서 내가 행했던 습관들, 과거에 이 죄악된 옛사람의 습관들은 자꾸 버리고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너희가 강 이쪽에서 하나님의 은혜 주신 축복의 땅에 왔으니 그것들을 치워버리라. 그리고 진실의 하나님만 섬기라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저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만약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강 저쪽에 있는 애굽 신들이든지 저쪽에서 섬기던 너희가 거주하던 때에 그때 있었던 그 신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오늘날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야 참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사랑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들어가야 참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강 이쪽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강 저쪽에서 있었던 옛사람의 그 습관들,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그러나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래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러면서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를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것도 저것도가 없어요. 이것을 선택하면 또 다른 하나는 포기하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오직 지옥이냐 천국이냐 두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합니까? 믿음과 신앙과 물질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올바른 축복된 선택을 하기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예화를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18세기 미국 개척사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서 신대륙 아메리카로 건너왔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아메리카 땅으로 건너와서 인생의 갈림길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마크 슐츠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18세기에 미국의 부흥운동을 이끈 유명한 영성의 대가입니다. 이 두 사람은 신대륙에서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마크 슐츠라는 사람은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이 새로운 땅에 온 만큼 이곳에서 큰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어서 내 자손만큼은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로 살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해서 뉴욕에 술집을 차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정말 당대의 큰 부자가 되고 엄청난 돈을 벌게 됩니다. 반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대륙에 자기가 온 것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곳에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150년이 흘렀습니다. 5대의 자손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욕 교육위원회에서 두 사람의 자손들을 모두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마크 슐츠의 자손들은, 마크 슐츠는 술집을 해서 큰 돈을 벌었던 사람인데요, 그 집안 자손들의 5대 자손을 추적한 결과 1062명의 자손이 태어났는데 그 자손들 중에 교도소에서 5년 이상 감옥 생활을 한 사람이
96명, 창녀가 된 사람이 65명, 정신 이상자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문맹자가 460명, 정부 보조금을 받는 극빈자가 약 286명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당대에 큰 부자가 되었지만 5대 동안 태어난 그의 자손들을 추적한 결과 정말 그 길은 그 자손들의 삶은 비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신학을 선택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집안은 프린스턴 대학을 당대에 설립했고요. 5대를 내려가며 약 1394명의 자손을 두었는데 선교사 목사가 116명, 예일대 총장을 비롯한 교수와 교사가 86명, 군인이 76명, 나라의 고위 관리가 80명, 문학가 75명, 실업가 73명, 발명가 21명, 부통령 1명, 상원의원, 주지사 그리고 장로와 집사가 286명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 둘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한쪽은 돈을 택했고 한쪽은 신앙에 택해서 살아온 5대의 자손의 결과가 이토록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택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세요. 선택을 하세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저쪽 편의 삶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쪽 편의 삶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오늘도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는 믿음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자자손손 대대로 천대까지 은혜와 축복이 이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집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